안녕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열반과 오도, 열반과 오도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도라고 하면 큰 스님들께서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깨달을 오자 도라는 도자 써가지고 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를 깨달았다. 열반을 하셨다. 이럽니다. 그럼 열반하셨다라는 게 무엇인가? 생사에서 벗어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탈이라고도 합니다. 해탈. 생사에서 벗어나셨다. 그런데 해탈하고 열반하고를 좀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탈은 생사에서 벗어나신 것이고, 또 열반은 아주 완전한 세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열반은 다른 말로 고요할 적자하고 고요할 멸자를 써서 정멸이라고 합니다. 정멸. 그래가지고 해탈은 생사에서 벗어난 것이고, 정멸은 그 생사를 받고 생사를 지었던 모든 업까지 다 없어진 걸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는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해탈하고 열반하고를 같은 뜻으로 씁니다. 같은 뜻으로 써요. 해탈이나 열반이나 다 나고 죽고 하는 그 생사에서 다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왜 하셨는가? 출가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는 왜 인간에게 늙고 죽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노사는 같이 봅니다. 늙음과 죽음을 같이 봐요. 그래서 그냥 노사라고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흔히 이제 죽는 것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로 아는데, 늙는다는 것은 단계별로 죽는 겁니다. 이게 단계별로 차츰차츰 죽는 겁니다. 그래서 늙을 노자하고 죽을 사자를 같이 써서 그냥 노사라 이럽니다. 그럼 노사가 왜 문제냐 이게요. 늙고 죽는 게 왜 문제냐? 왜 문제겠습니까? 늙고 죽는 게 왜 나쁘죠? 고통이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고통만 없다면 늙는 거 죽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늙으면 괴로워요. 늙으면 괴로움이 많습니다. 또 죽을 때도 괴로워요. 그래서 이 괴로움 때문에 이 노사가 문제가 되는 거지, 괴로움만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그러면 그 생로병사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해탈 열반으로 해결하셨거든요. 그럼 이 노사가 있기 위해서는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노사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에는 병이 있고요. 태어남이 없으면 병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 왜 태어났는가 이거예요. 이건 누가 태어남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나의 업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자업자득의 산물이다.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도를 닦았는데 생사를 벗어났으니까 도는 다 닦았다는 거예요. 소작은 이작이라 내가 지어야 할 것은 다 지었다. 그 다음에 불수후유라 다음 생이 후유인데 뒤후자 있을 유자 뒷세상에 있는 건데요. 불수후유 다음 생은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생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고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고멸이라고 합니다. 고통 없는 게 열반입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면 생사에서 오거든요. 생사에서 와요. 그래서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라. 나고 죽는 일이 멈춰버리면 정멸, 그 나고 죽음이 없는 윤회 없는 고통의 즐거움을 느껴요. 이게 열반락이라고 합니다. 고통은 생사에서 오는데 생사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열반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생사의 즐거움과 아디오 안녕 이러고 열반락을 얻으신 분이에요. 부처님이. 이게 이제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세계, 생사의 괴로움이 없는 그 즐거움을 느끼는 세계인데 그 즐거움도 이 생사의 즐거움이 아니라 그 열반의 즐거움이죠. 생사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사를 이야기할 때 참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데요. 한문으로 이게 돌릴 선자가 있는데요. 돌릴 선자, 불화자가 있습니다. 또 바퀴라는 바퀴운자가 이걸 선화륜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선화륜이라는 게 뭐냐면 장작을 가늘게 이제 쪼개서 불을 붙여가지고 깡통에 구멍을 숭숭 뚫어서요. 깡통에다 넣고 길게 철사줄을 매서 돌립니다. 그 어릴 때 시골에서 불놀이 한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 붙은 장작이 그 구멍 뚫린 깡통에 공기가 들어가서 돌리면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잘 타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이게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어요. 불바퀴가 계속 돌아가니까 멀리서 보면 둥그런 바퀴처럼 보입니다.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우리 생사와 똑같습니다. 실질로 보면 나라는 게 고정된 나가 아닌데 늘 보고 있으니까 항상 같은 나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업만 계속 이어지는 거지 나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젊을 때 나하고 지금 나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이고 사람이 변했다. 아이, 변한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불바퀴가 돌아가는데 멀리서 보면 둥그런 불바퀴로 보인다 이거죠. 사실은 이게 업이 계속 달라져서 젊을 때 했던 그 활동하고 나이 들어서 하는 활동하고 어릴 때 활동하고 활동이 다르니까 사람이 다른 겁니다. 이게 또 몸 구조도 다르고요. 그런데 늘 나는 한 사람이라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달라져 있는데 생각을 하나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불바퀴가 이거 왜 돌까요, 이게? 왜 돌아요? 이 돌리니까 도는 겁니다, 이게. 맞죠? 사람이 팔로 돌리니까 돌지 않습니까? 팔 딱 놔봐요. 멈추지 않습니까? 이 돌리는 게 이게 뭡니까? 이 나에 집착해서 계속 나를 유지하고자 업을 짓는 이 무명입니다, 이게. 무명. 나에 집착해서 나를 유지하고자 하는 업을 짓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사는 없는 겁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생사를 자꾸 벗어나려고 할 게 아니라 생사를 받는 업을 짓지 않으면, 생사업을 멈추면 바로 열반인 거죠. 그런데 이 중생들이 그 나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무아를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 죽는 순간에 또 이 무아를 확실하게 알면서 죽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 있어요. 그래서 도를 닦는 사람은 두 번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거 경험을 못한 사람은 그 내세에 또 태어난다는 건데, 천지가 무너지는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도를 딱 깨닫으면 그 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던 그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허공이 분쇄하고 대지가 평침이라 이런 말을 쓰는데, 허공이 부서지고 온 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허공이나 우리 지금이 의지하는 이 땅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천지입니다. 이 천지도 자기 자업자득의 이게 표현이에요. 그런데 한번 깨달으니까 자기 생각이 확 바뀌어요. 그 자기 생각이 확 바뀌니까 지금까지 보던 그 생각에 의해서 나타난 하늘과 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도 경험입니다, 이게. 근데 마지막에 또 열반할 때 지금까지 의지해 있던 이 몸뚱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이 몸뚱이를 통해서 일어났던 감정들이나 습관들이 여지없이 부서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두 번 무너지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통하실 때, 그 생사 없는 무아를 아실 때도 깊은 선정에 들었는데요. 그 인도에서는 선정을 구차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게 색계사선인데,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희락선인데 모든 이 욕망을 버리면서 나타난 즐거움의 선이에요. 이생희락이에요. 여임으로 희락이 나와요. 이 선정에서는 이 기쁨을 얻는 단계가 가장 아주 최초 단계예요. 보통 사람이 무슨 즐거움을 얻으면 그게 최상으로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공부하다 즐거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첫 번째인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선이에요. 그 다음에 정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정이 턱 되면 그 안정된 상태에서 또 즐거움이 나요. 그게 정생희락이에요. 정으로 희락이 난다. 제3선은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첫 번째 즐거움, 두 번째 즐거움을 버린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이걸
이희묘락선이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여의면서 묘하게 즐거운 선이다. 이희묘락선. 이런 얘기하면 이제 잠 오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안 닦아봐가지고. 그게요, 즐거움을 여인 상태에서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이의묘락이에요. 즐거움을 여인 상태에서 묘하게 즐거움이에요. 이의묘락선이에요. 이제 네 번째 선이 불고불락선인데, 아까 그 법렬이라는 게 그 불고불락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괴로움도 아닌 게 불고죠. 또 즐거움도 아닌 게 불락이죠. 이 가장 건강한 정신 상태가 불고불락의 정신입니다. 이게 평상심이에요. 이 평상심이 맑은 공기와 같고 맑은 물과 같습니다. 괴로움에 빠진다든지 즐거움에 들뜬다든지 이거 아니에요. 그건 생사업입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즐거움에 자기가 빠지는데 그건 마입니다. 마. 자기 즐거움에 속아서 공부 망쳐요. 그 마구니에 빠져가지고 공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슬픔에 빠집니다. 그것도 마예요. 그 부처님이 도를 깨달을 때도 불고불락 제4선에서 도를 통하셨습니다. 그 불고불락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닌 거예요. 그 마에 잡힌 거예요. 그래 내가 막 뭐 슬픈 생각 나는 거 이것도 마고요. 마군인 거예요. 도를 방해하는. 막 기쁜 생각 나서 막 춤추는 거 이것도 아닌 거예요. 불고불락의 경지에서 도를 통하게 된다. 그 후에 이제 또 있어요. 무색계 사정이 있는데 거기서는 공처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만물이 모두 공한 세계에 들어가는 선정이 그게 공처정입니다. 빌공자, 고처자, 공처정. 그럼 이 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인식에서 나오니까 이 인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식처정입니다. 식처정. 그럼 공과 식을 넘어가면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어요. 무소유처정이에요. 그 무소유에 들어가면 비상 비비상이에요.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세계에 들어가요. 이게 이제 무색계 사정이거든요. 이게 8정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 9정이 있는데 이 9정은 멸진정이라고 그러는데 멸진이란 거 다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멸진해버렸어요. 뭐가 없어졌느냐? 감수, 느낌이 다 없어졌어요. 또 뭐 과거 기억하고 미래 생각하고 하는 이런 지각,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수상, 이게 상이 지각인데 이 수상이 다 멸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그 행, 의지, 인식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상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상멸진이에요. 느낌과 지각이 완전히 멸진해가지고 그 멸진정에 들면 뭐 벼락이 치는지 자동차가 가는지 사람이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멸진정에 든 거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앉아서 딱 이렇게 돌아가신 거하고 멸진정에 턱 들어서 느낌 지각이 완전히 없는 상태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성실론이라고 하는 논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논인데요. 그 성실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상이 멸진한 상태는 죽음하고 다르다. 왜냐하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다 끊어져야 죽는 건데 세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살아있다라는 게 첫 번째 열입니다. 열.
열이 있어야 산 거예요. 따뜻한 온도, 열. 그 다음에 이게 미세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그 명이 있는 거예요, 명. 또 그 다음에 느끼고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는 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열, 명, 식, 세 가지 요소가 이루어지는 게 사는 거다. 그 설명 정확하잖아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만져봐서 차디 차면 이거 아닌 거고요. 또 명이라는 것은 맥이 뛰나 안 뛰나, 숨이 있나 안 있나, 이런 명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눈으로 보고 뭐 판단하고 하는 거, 이건 식이에요. 근데 멸진정은 요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건 없어졌고 이 열과 명은 남았다 이거예요. 열과 명, 체온은 있다고요. 그것도 호흡도 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이 얼마나 가늘고 느린지 그냥 보면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몇 시간을 관찰하고 봐야 한 번 쉬는 이런 정도까지. 그러니까 체온도 아주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자주 쉬고 막 열을 많이 내니까 밥을 많이 먹어야 되지. 숨을 아주 가늘게 길게 쉬면 지금 먹는 것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저 동물들 겨울잠 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아주 그냥 가만히 활동을 안 하니까 별로 소비를 안 해요. 그 멸진정의 흡사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죽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멸진정까지 들었다가 다시 불고불락의 제4선정에서 열반하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죽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고들. 그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보던 하늘 다 없어지는 순간이고요. 지금까지 보던 땅 다 없어져요. 뭐 죽을 때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죽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각은 뭔 생각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엄만 남아서 어디 가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부처님도 그 죽음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요. 멸진정까지 갔다가 다시 불고불락의 선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다 중생들을 위해서 표본을 보인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그 부처님의 열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반은 생사업이 멈추면 열반은 저 생사는 없다. 그래서 생사업을 다시 짓지 않고 생사 없는 정멸의 세계에서 그 불고불락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다 설명 못 하신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생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설명 못 하거든요. 그 뭘 못 하냐? 그 열반, 생사 없는 세계에서 느끼는 지혜와 생사 없는 세계에서 느끼는 자비, 이걸 부처님이 몸소 체험하시고 실천하셨지 누구에게 설명은 못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이 부분을 개발한 거거든요. 이제 남방불교 초기 불교는 생사에서 열반에 가는 데까지 충실한 불교입니다. 그게 초기 불교고 그게 소승불교고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아주 기초예요. 아주. 생사에서 열반에 가는 데까지 부처님이 철저하게 보이셨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이 생사 없는 세계를 느낀 그 세계, 그 생사를 생멸이라고 한다면
생사 없는 세계가 정멸인데 그 정멸의 세계는 말을 못 하신다. 그 정멸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지혜 이것 설명 못 하시고 그 지혜에서 나타나는 자비 이것도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실천만 하시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약하니까 대승불교에서 이 부분을 자꾸 개발해서 대승 초기 경전이 반야바라밀 경전입니다. 지혜예요. 그 열반에서 나타나는 지혜 이게 반야지요. 그러면 그 반야 지혜가 어디로 나타나냐? 자비로 나타나는 거지. 자비.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승불교는 이 생사열반에서 해탈하는 이거는 뭐 자연이 되는 거고 바로 오도로 들어가요. 오도. 이 도라는 게 바로 지혜거든요. 바로 그 부처님이 열반 속에서 체험하신 지혜의 세계, 그걸 바로 체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도입니다. 도라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를 통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생사 없는 열반에서 이루신 지혜의 세계를 내가 경험했다. 이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 해가지고 오도라고 그러고 그걸 체험했다고 해서 체험이라는 것을 한자로는 증명할 증자를 씁니다. 그게 정도라고 그럽니다. 정도. 그래서 오도송 정도가 이런 말이 있어요. 오도를 하면 그 오도의 체험을 개송, 시로써 남긴 게 오도송입니다. 그걸 또 노래로 남긴 게 정도가입니다. 정도가, 노래가자. 이게 많이 있어요. 동아시아 불교에. 이 대승불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도송들을 모아놓은 책이 우리나라에서 된 책이 있는데 선문염송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선문의 염송, 그 선에서 지어진 모든 그 개송이나 그런 전부 다 깨달은 후 도인들이 지어놓은 거죠. 깨닫지 못하고 지은 그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문염송이나 그 선의 그 개송들 보면 전부 도를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경지를 노래로도 남기고 시로 또 남겼다. 이게 도시요 도가죠. 근데 그 선문염송 30권인데 30권 그 제일 첫 번째 송이 뭐냐? 엄청난 송이에요. 미리 도설하시고 이강왕궁 하시며 미출 모탱하시고 도인 입필 하시었도다나 무아이미 답을 멋진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에요. 부처님이 저 도솔천에서 내려오셔서 이 왕궁에 태어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지혜의 세계로 딱 보면 참 재미있어요. 부처님이 미리 도솔하시고 도솔천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강왕궁 하시며 이미 왕궁에 강림해서 태어나시며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아는 게 오도한 거예요.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이미 왕궁에 태어나셨다. 이걸 아는 게 오도한 거예요. 이걸 이제 아는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본 허공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밟고 다니던 대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출 모태에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도인이필이라 중생제도 다 해서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이 생사 없는 지혜가 그대로 나타난 거죠. 이게 오도의 경지입니다. 이게
이거 뭐라고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이게 뭐 엉뚱한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보니까 이 생사 없는 경지가 안 보이지. 생각을 걷어버리고 보면 그대로 우리 자신이 생사 없는 이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한결같이 도를 깨달은 도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생사 없는 열반 속에서 얻어진 지혜가 뭐냐, 이것을 도인분상에서 적어놓은 개송이 있는데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상이다 이거죠. 기존 옥수는 암전거하고 일편 백부는 강상내로다 나 무아의미 답을 이 생사가 다 없는 이 열반의 세계, 이 도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 뭐냐? 기조 녹수는 암전거하고 몇 줄기의 맑은 물은 바위 앞으로 지나가고 일편백우는 강상내라 한 조각의 흰 구름은 저 강 위에서 떠온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 우리가 그저 한 방울에 흐르는 물과 같이 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 우리 자신이 한 조각의 흰 구름과 같이 도를 그대로 나타나게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태어나나,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사나, 이래가지고 생사업만 계속 지어서 멀쩡한 날에 이 불바퀴만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바퀴가 아래로 내려가면 죽은 거고 위로 올라오면 산 거고, 근데 이게 손으로 이게 돌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 날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생사입니다. 그런데 금방 깨달으면 그 생사 속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그대로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한결같은 오도의 내용이고 오도의 가르침인데요. 다른 분들은 다 그만두고 조선시대에 서산스님 계시죠. 대도인인데 서산도인이라고 그러면 서산도인. 오도하면 도인이에요. 우리도 다 도인은 도인인데 도를 모르니까 도인이라는 칭호를 못 주죠. 그런데 그분은 도를 깨달았으니까 도를 생로병사로 시행도 하지만은 우리가 늙어서 죽는 게 물 흐르는 것과 같이 그게 그대로 도인데 그 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도를 시행도 하지만 도를 알았으니 도인이죠. 그래서 그 서산도인이 오도성이 있는데요. 그 오도성이 뭐냐? 서산집에 있는데 이런 겁니다. 800 비심백을 고인 증오서리로다 나 무아이미 다
일성계의 장부 능사 비로다 나 무아이미 답을 발백 비신백을 머리는 휘어져도 마음은 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고인이 정누설이라 옛날 사람이 이미 말을 했다. 이 생로병사를 받지만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옛날 사람이 다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생불멸입니다. 이게. 그 반야를 얘기한 게 반야경인데 그 반야경이 바로 반야바람일다 심경 아닙니까? 이게 그대로 지혜예요. 이게 불생불멸이라 이 말이죠. 불생불멸이 뭐가 불생불멸인가? 생로병사가 불생불멸인 거예요. 이걸 확실히 보고 아는 게 그게 오도입니다. 생로병사를 떠나서 뭐 열반이고 불생불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흐르는 물 떠나서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흐르는 물이 바로 물이에요. 그러니까 발백, 비신백을 고인이 정누설이라 생로병사를 받지만은 생로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옛날 사람이 이미 말했다 이거예요. 오도라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이게 뭐 우리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청일성계에 이게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달았어요. 서산스님은. 그 다구는 소리, 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사람소리 모든 게 천지만물이 다 생사 없는 걸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지 우리가 모를 뿐이요. 우리는 들으면서 모르고 도인은 들으면서 알고 요 차이예요. 서산스님이 뭐 딴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같은 세상에 있는데 그분은 알고 우리는 모를 뿐이다. 다구는 소리 한번 딱 들으면서 장부 능사필이라 장부가 능히 해야 할 다 완전히 필했다. 필이라는 건 마칠 필자거든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생사는 끝났다. 이렇게 선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오도요. 송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 송은 겁니다. 홀뜩 자가지 아니 문득 그냥 갑자기 나를 찾으니 자가지 자가라는 건 자기거든. 내 집을 찾아 나를 찾으니 두두지차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나를 하나 찾고 나니까 두두가 머릿머리인데 머릿머리는 이 하나하나 천지만물이 뭐예요? 지차이라 나일 뿐이다. 다만 이것일 뿐이다. 나 하나 찾고 나니까 천지만물이 다 나더라 이거예요. 나를 못 찾으면 이것만 나고 전부 다 나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하나 찾고 나니까 두두가 지차이라 다만 이것일 뿐이다. 이 나를 하나 이게 무아를 하나 바로 아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죽으면요. 또 이런 법문을 듣고도 모르고 죽으면 좀 안타까울 일이에요, 정말로. 이런 법문을 안 듣고 모른다는 건 그건 뭐 그렇다고 해도 듣고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참 홀뜩 자가지 아니 문득 나를 찾으니 두두지차이라 하나하나가 전부 나일 뿐이다. 그 나를 그렇게 찾고 나니까 만천 금보장이 만 가지 천 가지 이 금은보화로 된 여러 가지 뭐 말씀이 있잖아요. 원시 일공지라 원래 빈 종이뿐이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기 전에는 말에 자꾸 매이거든요. 근데 깨달은 후에는 만천 금보장이 원시 일공지여 원래 빈 종이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개송도 이걸로 마쳐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는 도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래 무비도
집방 계시 선이로다 나 무아이미 타불. 도를 깨달은 사람이 도를 어디서 느끼느냐? 거래가 무비도요. 가고 오는 것이 도 아닌 게 없고. 이 조금도 이게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기. 거래가 무비도요. 가는 거나 오는 거나 도 아닌 게 없다. 또 선도 도와 같은 말인데요. 학선 학도라고 선을 배운다 도를 배운다. 선이나 도나 같은 뜻이에요. 집방이 계시선이라 물건을 이렇게 잡는다든지 논다든지 이런 게 다 선이다. 계시선 다 이것이 선이다. 이런 과정, 이런 세계가 이게 오도입니다. 오도. 그래서 인도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 열반을 얘기하고요. 동아시아 불교 쪽으로 얘기하면은 오도를 얘기하는데 그게 내용은 같은 건데요. 어디다가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이쪽 동아시아 불교는 지혜와 자비 쪽에 중점을 두니까 도로 바로 들어가는데요. 저쪽에서는 생사에서 생사 없는 세계까지 가는 쪽에 중점을 둬요. 그래서 이제 윤회와 해탈, 생사와 열반, 윤회에서 해탈로 또 생사에서 열반으로까지 해야 되죠. 여기 아주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모두가 같은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도인들을 조사라고 그럽니다. 조사,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스승사자. 이분을 합쳐서 불조라고 그러거든요. 불조. 부처님하고 조사하고. 불조가 다 이렇게 생사에서 벗어나는 해탈 열반, 그 생사 없는 세계에서 지혜와 자비를 마음껏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딱 믿는 게, 그 믿는 게 보배입니다. 법문을 들었으면 믿는 게 보배예요. 그걸 믿고 조급증 내지 마시고 또 왜 이렇게 안 되나 한탄하지 마시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게 정진이거든요. 믿고 자꾸 하면 반드시 되니까 다른 생각 일체 하지 마시고 오직 믿고 오직 하면 그게 바로 도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